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선교여행 10번째로 성막을 건축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꽃은 성막 건축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24장 중반까지 와서 이제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이제는 성막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왜 성막 건축이 꽃인지, 그 성막 자체가 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입니다. 성막 그 자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한테 예배하는 성막.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예배하는 곳,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몸은 그 이방인의 뜰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성 근처에서 이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의 그 고통의 장소인 애굽을 떠나서 이제 메마른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런 여정에 이렇게 성막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건축해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로 이제 출애굽기는 끝을 맺는데요. 왜 이렇게도 이렇게 성막이 중요할까? 오늘은 그렇게 성막에 담긴 뜻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데, 오늘 말씀은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는 자들,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자 부살레를 시키고 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피로 맺은 언약의 제목이었는데 피 자체가 언약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림으로써 사실 우리들이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피의 언약, 동물의 피로 드리는 피의 언약 제사를 이렇게 드렸고요. 이제 그 출애굽 시작이 이제는 사랑이죠. 하나님 고통받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랑,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사랑.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한 이제 구원, 육신의 구원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일. 오늘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까지는 언약. 그래서 사랑과 공의와 언약을 이제 출애굽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하는 준비를 마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다음부터 이 25장부터 시작되는 그 성막 건축에 앞서서 그 바로 전에 이제 그 성막을 건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특히 성막을 건축하는 자들은 이제 오늘은 모세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막 건축하는 여러 가지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데,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실제로 성막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성막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자로 바뀌는 것이죠. 이제 그 성막 건축, 이제 그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이게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 자체가 뭐냐면은 참 언약을 받았다는 거, 그 위대한 일입니다. 언약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을 이렇게 주셨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돌판을 내가 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판에 그 언약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돌판에 기록된 언약을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 돌판을
돌판에 언약을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돌판이 사실은 우리 그 마음판이죠. 이제 돌같이 딱딱하고 굳어 있고 돌같이 차갑고 냉정한 이 우리들 마음에 새겨진 언약. 그래서 새 언약 자체가 사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이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진 언약. 나 자신이 돌처럼 차갑고 냉정하고 쌀쌀하고 독선적이고 이랬었던 나 자신의 마음판에 새겼던 그 언약을,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히브리 성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그리고 유대인들마저도 이제는 이 오늘 이렇게 돌판을 받는 사건이야말로 참 이것은 역사상 가장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불려 올려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 성경 자체는 모세를 불려 올려가지고 빽빽한 구름만 있고 40주야를 거기 있었다, 가려져 있습니다.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가려져 있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오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이 말씀이 이제 뛰쳐나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40일 동안 모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약, 돌짝판에 새긴 언약,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모세 자체를 신의 성품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기간 40일.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리더인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 언약을 이렇게 받도록, 돌판을 받도록 이렇게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이제 신의 성품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들이 이제 나눴었던 뭐 거룩, 사랑, 의, 신실, 자비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한테,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뭐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물까지 만드시는 창조적인 성품까지 다 있는데 이렇게 선별해서 5개의 성품만을 사람한테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 5개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성품 모조리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이렇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적인 부분만을 받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은 무한하지만 이 신의 성품은 사람한테 내려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성품을 받게 되면은 안 되죠. 이제 사람이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 돼서는 안 되는, 피조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왕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피조물하고는 틀립니다. 이제 거기서 구별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22절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출애굽기 2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모세한테 이제는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하늘에 있을 때부터 이제는 말하는 것을 보았으니. 지금 이제는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해서 모세를 끌어올리고 내가 산 꼭대기에 있으니 그쪽으로 오게 하시고 또 그 산에 모세를 불렀고 19장 3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시내 산 꼭대기에 임재하셨고 모세를 그쪽으로 끌어올리셨고, 근데 20장 22절에는 내가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내가 너를 시내산에 끌어올리지 않더라도 내 말을 너는 어디서나 들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장사를 치고 있고 구경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서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면 불이 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끌어올린 것이지, 너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내 말을 친히 들을 것이다.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상징적인 의미에서 시내산 꼭대기에 내가 임하리니 거기를 네가 올라와서 돌판을 받으라. 거기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리라. 사실은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들 마음에서 이렇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시내산은 광야 성전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광야 성전입니다. 오늘은 이 꼭대기에서 이제는 돌짝판을 받고, 그래서 언약의 증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돌판에 새긴 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계약서죠. 이제 이렇게 판에 새겨져 있으니 이루어졌다. 계약이, 언약이 이루어졌다. 언약을 백성들하고 했다. 이제 증서를 이제 돌판에 내려주시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데 돌판이 어디 있고 시내산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 골방에서, 교회에서, 여행길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또 임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제는 모세는 그랬습니다. 나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 그 기운을 나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하시네. 여기서 듣게 하시네. 저기서 듣게 하시네. 그렇게 이제는 신명기 4장 3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일 동안에 시내산에서 모세는 어떻게 무슨 일을 했을까? 첫 번째로 이제는 모세가 변형인데요. 변형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이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한 그 부활체로 만드는 것이죠. 네. 40일 동안 모세를 끌어올려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죠. 예배드리는 준비를 하시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사이에 이제 변형 사건을 이루게 된 것이죠. 우리가 몸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렇게 변형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신의 성품이 변형된 몸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12절에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가 올라갔을 때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려웠더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려져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내사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는 것만 해도 장관을 이루고 놀라고 두려운데요. 하나님의 뜻은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네. 항상 하나님의 주문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답답하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해서 불이 나게 하고 보여주게 하시는 것이죠. 보는 것으로 믿지 말고 말씀으로 믿으라. 그래서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려웠습니다. 세세토록 다 보여줄 수는 없고 구름으로 가려버린 것이죠. 보여줘야 보일 수도 없고. 그의 몸은 점점 더 거룩해졌고 그는 인간의 경지에서 신의 경지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8장 1절. 모세를 그렇게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서 바꾸는 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나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이렇게 앞에 나타나면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신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맹숭맹숭한 상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서 이제 변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변형. 형태가 바뀌어졌다. 형태가 바뀌어진 것이죠.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이 세상에서 뭐 120세를 살던 100세를 살던 죽는다. 그렇지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잠들게 하고 그 영과 혼은 영원히 살게 해서 부활로서 몸의 부활을 이룰 것을 만드신다. 그것이 변형 사건이죠. 형태를 영과 혼의 형태를 영원히 살게끔 죄를 없애고 이제 거기에서 생명을 불어넣고 뭐 거기에서 공의로 영광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해주셔서 그것이 이제는 변형 사건인 것이죠. 모양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 변형입니다. 변화는 조금 뭔가 달라지는 것, 변화. 이것은 환경적인 것이 바뀌어질 적에 나는 있는데 밖에 춥다 덥다 태양이 있다 내 몸이 이렇게 변화되더라 어느 부분적인 거.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또 원의 용수처럼 이제 제 모습을 차지합니다. 변형 자체는 형태 자체를 아주 바뀌어버립니다. 아주 바뀌어버립니다. 네. 변형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적에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적에 예수님이 얼굴과 옷이 모두 하얗게 변했고 마태복음 17장에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변형 사건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3명의 제자들을 산에 올라가자 해놓고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변형을 시킨 것이죠. 왜 변형을 시켰느냐? 자녀를 그렇게 만들려고요. 지난 12회 주일가정 캠프 때 너희도 이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는 영원히 변화될 거로 변모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끌어내린 것이죠. 천상에 있는 자들을 영혼을 끌어내린 것이죠. 그때 모세와 엘리사도 있었더라. 이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사가 죽지 않고 영원히 몸이 변형돼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적에 몸의 부활을 이루네. 생명의 부활을 이루네. 그것을 증명해 준 것이죠. 이제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얼중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었기,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쳐보면서 너희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권적으로 듣게 하시는 것이죠. 자녀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듣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형된 사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아들 예수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렇게 영원히 살도록. 예수님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시고 변형될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하신 것이죠. 신약에서 변화산의 사건이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던 그 결과를 유추해낼 뿐만 아니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를 변형시켰다. 그래서 이제 결국 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뭐 그런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결국 몸의 부활을 이룰 자가 되냐 안 되느냐.
오늘 예수님 오셔서 몸의 부활을 이룰 자를 이렇게 끌어내린 거. 네. 참 예수님 변형되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 본질까지도 변화시켜 주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다.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제는 예수님이 변형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또 보여주신 사건이고, 또 이게 하나님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딸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배하는 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딸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 변형 사건은 참 주의 자녀 모두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렇게 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소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 적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 너희도 이 말을 듣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딸이 된 자들. 참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이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당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기를 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괜히 이렇게 변형 사건을 얘기해봤자는 또 곤욕을 더 치를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엘리야를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제 세상 정말 끝에 이제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실 성령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앞세웠지만 이제는 만물을 회복하고 종말 때는 엘리야를 앞세워서 이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몸의 부활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임의로 대하였도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옆에 사람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모릅니다. 얼굴 보고 뭐 여러 가지 행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제는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렇게 해주시는 일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오더라도 그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왔다 하더라도 임의로 대하였도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들인지도 모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들, 선생이요, 랍비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변형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우리들한테 이게 동풍교회에 이렇게 큰 기대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을 적에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변형 사건이 일어났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이제
변형된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결국은 이제는 그대로 죽음에서 살아나셨죠. 살아나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됐습니다. 이제 그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죠.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리라 하셨습니다. 변형 사건은 이 세상에서 변형 형태까지도 바뀌어진 사건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 있고 또 다시 내려오실 왕으로 내려오실 사건,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는 이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으리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사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누가복음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히 이렇게 상황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요. 누가가 이제 의사이다 보니까 진찰하는 식으로 관찰을 해서 이제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는 이제는 실제로 관찰하고 뭐 이렇게 그 묘사를 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누가복음의 특색은 뭐냐면 모세와 엘리사를 이렇게 같이 끌어내렸는데 용모가 변화되고 이렇게 휘어진 그런 변화된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죽으러 간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전에 이렇게 변화산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으리니, 참 복된 사람이죠. 네. 우리가 주의 성품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고 이렇게 변형된 이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복된 자이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고 계십니다. 네. 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변형 사건이 이제 이렇게 미리 부활하실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한테도 이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변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변형인데 이제는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변형이 되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된 자녀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자한테 내려주니까 얼마나 이게 참 큰일입니까? 이 영광이 다스림으로 된다는 것이죠. 영광이 어떻게 다스림으로 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방법은 주의 영광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영광의 본체로 오셔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아버지께서 받은 영광을 자녀한테 주셨고, 그래서 아버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내용은 내가 아버지로 받은 영광을 그들 자녀한테 주었고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인데 내가 받았나이다.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영광으로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다스려 가신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변화산에서 있었던 변형 사건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다스려 가시는 것을 그 일의 과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모세를 내려오고 엘리야를 끌어내린 것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으로 모든 천국과 이 지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신다.
것을 이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17절에 이제는 말씀에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건 산 꼭대기의 영광이 나타나네요. 이 영광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 형상으로 사람 안에 영광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은 어마 산 꼭대기에 이제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의 영광이 있도다. 이 영광이 바로 너희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밖에서 시내산에서의 영광은 외적인 통치로 다스려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영광이 내면에 있다는 것은 나를 내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스려지는 것이죠. 이 영광이 오기까지는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와서 기쁨으로 다스리고, 평안, 그리고 만족으로, 화목으로, 평화로, 충만으로, 생명으로, 공의로, 영광으로, 이렇게 9단계의 과정의 제일 라스트인데요. 그래, 기쁨만 와도 하나님 기쁨으로 다스리고, 밖에서도 통치하시고 내적으로 통치하시고, 평안도 밖에서도 통치하시고 내적으로 통치하시고, 오늘은 영광이 밖에서 친해서 통치하시고 내적으로 통치하시고, 내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내 아들, 기뻐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있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도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해라. 이미 간자 모세, 엘리사를 끌어서 내가 보라 영광으로 통치하지 않느냐, 그를 내적으로 통치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한, 주권 권한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만은 그것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천국이 임한 자녀들의 다스림은 기쁨이요 평안이요 생명이요 공의요 영광, 이거로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이게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유업으로 다스려 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그렇게 이거로 다스려 가시고, 영원히 다스려 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다스림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사에서 봤거든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그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듣는 자는 이미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으로 그렇게 영광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이제 대단한 그런 게 제자들이지만 최후의 하나님의 라스트 카드는 바로 이겁니다. 내 영광을 그들한테 주어서 영광으로 그를 다스리고 영원하게 천국에서 영광으로 나와 같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그 소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적에, 이게 변화산이었고요,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하늘로부터 난 것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것, 창조주께서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전반기를 살고 후반기로 들어가고, 학생들도 있고 이제 청년들도 있는데 인생의 전반기에 있는데, 언젠가는 이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에서 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참 하늘에서 난 것을 받기 전에는 땅에 난 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저버릴 수도 없고 그게 연연하며
붙잡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난 것이 서서히 오면서 또 그것도 긴가민가 하면서 이 땅의 것을 더 지게 하고 점점 하늘의 것이 점점 커지자 이 땅의 것을 점점 놓게 되고 참 그것이 큰 위험으로 하늘에서 난 것을 가지고 지금 사모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천국의 다스림과는 달리 이 세상의 다스림을 보겠는데요. 권력과 돈과 지식과 그럴듯하게 보이는 윤리,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력, 힘,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지식, 세상의 지식, 감각적인 지식이죠. 창조 지식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윤리. 이제 세상에서 다스림이 이거로 합니다. 힘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변형 사건이고 하나님의 영광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통치되는 영역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통치되었었던 것을 이렇게 서서히 끊게 되면서 천상에서 통치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예배를 자녀한테 내려주시는 것이죠. 네. 뭐 돈, 권력, 지식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걸 가지고 계속 산다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 점차 바뀌어지는 것이죠. 돈 땅에서 나는 것, 지식 땅에서 나는 것, 권력 땅에서 나는 것, 땅의 형상을 가진 자들, 그렇지만 하늘의 형상으로 가진 자들, 하늘에서 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생명, 공의, 영광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되고 12 제자도 힘들었는데 하마터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은 힘들죠.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됩니다. 이것은. 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예배 속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니 우리가 거세게 반항하지 말자 하나님한테. 네. 저항이죠, 저항. 이렇게 오늘 모세 변형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누가 하나님한테 뭐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공유의 언약을 이루어서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성막 건축을 하게 해서 우리들한테는 성전 건축하게 해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제 첫 수확의 열매가 바로 오늘 만든 성막입니다. 광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한테 봉헌 드리는 거, 아버지께 봉헌 드리는 것이 그들한테는 수확입니다. 광야 생활의 수확입니다. 사람들이 그 신적 모습으로 변형시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활의 모습이고 이렇게 부활체로 되는 것은 이제 자녀를 구속시키고 변형시키게 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다 들어있고 이 말씀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저희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오늘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구름에 쌓인 그런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 과정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야 성막을 건축하는데 진두지휘하고 리더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한테는 성전 건축, 우리 안에 몸에 성전 건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전 장치를 하시는 것이죠.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방법, 하나님한테 어떻게 예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이 모든 절차와 법들을 체험하고 이렇게 훈련된 자,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훈련된 자만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 대답은 이제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해주신 일, 신적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일, 이 일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 주십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눴는데 흐르는 맥은 뭐냐?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영원히 살아갈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변형이니 뭐 신적 모형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이 과정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와 같이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그대로를 그냥 두면 뭐 120세, 100세 살고 끝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녀를 만드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 것이죠. 네. 네. 이제 기도 제목을 보겠는데요. 모세 오늘 변형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스타트시킵니다. 이전까지는 사랑과 공의와 언약 나눴죠. 이제는 앞으로 성막 건축입니다. 성막 그 건축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을 실제로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 중심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 그 사이에서 이제 변형 사건이 있다는 거. 이제 변형 사건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세워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만들어가는가? 부활의 권능 가지고 만듭니다. 이렇게 변형된 자들이 예배하고 이런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주의 부활의 권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주의가정 캠프가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한 세 가지를 나눠보고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 백성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세상에 나라가 있으려면 나라가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뭐 백성들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는 백성 그 자체를 말하고요. 이제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이 백성들, 죄 백성들, 이게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모인 곳. 첫 번째가 백성이고요. 두 번째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평안으로 영광으로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돈과 권력 가지고 이렇게 힘쓰는 데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자들도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한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가 통치고요.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 그래야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도 다스리 가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한테 다스림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통치고, 마지막 셋째가 제사함을 받는 자, 거듭난 자, 이제 중생한 자, 이 자들. 이들이 있는 곳, 이들이 지금 없어도 앞으로 있을 곳, 앞으로 하나님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렇게 해주실 자들, 지금은 냉랭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이렇게 제사함의 권한인데, 이 권한 역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권한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택정하시고, 두 번째 통치를 하게 하시고, 세 번째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일하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적들을 물리쳐 주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적이 문제거든요. 내 안에 막 그냥 괴로움, 슬픔, 불안, 초조, 두려움, 막 그 수치심으로 밀려오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안에 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죠. 나 밖에 있는 적들, 뭐 하나님께서 그들 적도 통치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제 뭐 시골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뭐 그냥 도둑 맞는 게 많다고, 뭐 그냥 믿기 때문에 이것저것 연장 같은 거 귀한 것들도 막 있고 막, 그런데 그래서 뭐 거기 쓰다가 거기다 놓고 그러면 없어지고, 그래서 뭐 전봇대에 있는 CCTV를 뭐 발동해서 뭐 그거를 잡으려면, 검색하려면 3개월이 걸리고, 또 그 사람한테 부탁하기를 그 철조망 아니면 울타리라도 하면 그 안에 들어와서 가져간 것은 무단 침입으로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지만, 울타리도 없는 거 그냥 가져간 건 어쩔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외적인 것들을 다 도둑 맞고 이렇게 허탈해 가는 거, 그래서 나는 이곳을 떠야 하는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게 도둑질하는 거, 거짓에 속한 자들, 사탄들이 이렇게 도둑질하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안의 것도 문제지만 밖의 것도 문제죠,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이 나라가 이 영역 속에서 백성들과 그리고 통치와 제사함의 영역,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의 안과 밖을 모두 다 해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느끼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말씀과 같이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이죠. 네. 예,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두신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느끼고, 내 밖에서 통치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출애굽 과정에서 성막 건축을 준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손길이 성막 건축을 하는 리더 앞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내적 통치고 외적 통치를 보게 하신 것이죠. 내적 통치는 그를 40일 동안에 신의 성품으로
변형된 사건으로 만들어서 영광으로 다스려 가시고, 외적 통치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영광의 불이 솟게 해서 그를 보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는 것보다는 내적 통치로서 이렇게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귀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는 것이다. 예? 말씀으로 믿음이 될 때 이렇게 변형 사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고 내적 통치와 이적 통치를 느끼는 자가 될 것이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막 건축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방법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여행길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십니다. 꼭 느껴보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드리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네.